209장 시작합니다. 209장. 의 말씀 나는 그런 참 기쁘고 배도다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전하의 죄가 씻은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전하의 죄다 씻은 날 이 좋은 날에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전하의 죄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전하의 죄가 씻은 날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곡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복몸 삼아도다. 기쁜 날 전하의 죄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전하의 죄다 씻은 날. 아멘.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부탁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건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음원을 바치오리라.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 겉껍데기 그 안쪽에 써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죄인은 너를 생각하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나를 물질된 것을 아무 상관없이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주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찬송가 1장. 만복의 문어 나가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49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고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다같이 59절. 내게 이르노니 허리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 기도합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날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서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 놀랍고도 보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여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이 예배 시간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어떤 때는 믿지 아니한 자들과 별다름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이며 입술이 열어지면 그저 감사가 아닌 불평불만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나간 한 주도 돌이켜본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 여기 있나이다 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감사가 나와야 될 터인데 그저 우리 자신의 어려운 일만 생각이 나서 불평불만으로 또 한 주간이 지나간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오늘 이 시간 말씀 받기 전 돌아보며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 사랑하시는 자녀들 잘못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용서함 받으면서 진실로 이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거듭난 자로서의 온전한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자칫하면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나이다. 우리는 그저 생활하기에 바빠서 그저 내 앞가림하기에 바빠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도 못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전혀 무감각한 상태로 사는 사람도 있나이다. 도대체가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로서 나아가야 하는가는 생각지도 않고 그저 나만 배부르고 등 따스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앞장서서 불의한 일을 밝히고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의 그 의로운 일들을 드러내야 할 주의 일꾼들이
자기 역할들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그저 대접만 받는 왕과 제사장직은 열심을 내는데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여 욕이 돌아올 것 같은 선지자 직분은 행치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기독교계의 현실인 줄 압니다. 그저 이름만 많이 내고 싶어서 큰 대회 같은 데만 관심이 있고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성도들의 그 피와 눈물에 젖은 귀한 헌금을 가지고 자기 명예를 위하여 쓰는 그런 자들이 넘쳐나고 있나이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십자가 그 은혜로 건국하게 해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그러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해 보여야 되는데도 전혀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물질주의, 이 세속주의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를 완전히 점령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소수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소수, 참으로 1000만 성도로 하는 이곳에 이 대한민국에 불과 400~500만도 안 되는 소수의 그 기독자들, 어쩌면 하나님의 셈법의 10명 이하가 됐을 수도 있나이다. 어쩌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의인 한 명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치 않겠다고,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의인 하나가 없어서 결국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하나님의 셈법에 의하면 어쩌면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소수의 의로운 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기를 소망하며 그 남아있는 소수의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이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 기독교가 흥황해야 되는데 지금 흥황은커녕 정말로 쇠하여지고 있나이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나는 흥하고 주님은 쇠하는 이러한 현실이 오늘의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여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도 모두가 무지한 자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의 일꾼이라는 목회자들마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 위에 지금 놓여지고 있는 줄 압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 기독교가 흥황하려면 이 나라 정치체제가 파괴되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굳건히 서야 우리 기독교가 자유롭게 전도와 또 해외로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있는지, 세상 권력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멋진 역사가 이 나라에 임하도록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나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 지극히 작은 힘에서부터 힘을 모아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우리 한국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가까우고 있다는 증거니 어쩌면 이 나라에 좀 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고 오늘의 이런 시련을 주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 그렇게 알고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여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찾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계가 이 어둠을 뚫고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외치며 담대하게 도움을 증거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용기 백배한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가지 또 마음에 품은 소망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렇게 나온 줄 압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낱낱이 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실력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열쇠를 받아 이제 또 한 주간 온전히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왔사오니 졸음막이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영과 입술을 주건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비에 새겨지고 영의 귀에 박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70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370장. 어둠 밤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자비를 맺을 때에 즉시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이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뭘 몰라 실내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이니 내 집은 지켜서 주님의 길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과연 하나님과 화목한 시대인가? 좀 더 범위를 줄이면 이 대한민국 기독교계는 과연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을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모든 일은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날을 휘두르시오 하다가도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여러분이 아이들 키울 때 정말 매를 대야 되겠어서 몽둥이 들고 정말 이제 펠령할 때가 그냥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고 막 빌면 어때요? 아니 그 때려 안 때려? 조금 생각 있는 부모 같으면은 왜 매를 대겠어요? 깨우치려고 잘못된 걸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대는 거지 무조건 이놈 패 죽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요새 하도 소시오패스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애고 어른이고 꼭지가 돌면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하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정말 어둠의 영이 아주 활개치는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지금 점점 가까우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때 우리의 할 일은 어떻게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정말로 참된 화목을 우리는 이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12장 1절 2절에서 우리 주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누가복음에서는 6가지 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화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몇 가지 화였죠? 7가지 화였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6가지 화를 이렇게 화로 인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을 지적하면서 화를 선고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어디 총부석에서 온 목수 아들인데 저 목수가 틀림없는데 목수 출신이 감히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갖다 잘못됐다고 화를 지적을 해? 화를 선언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당돌하기 짝이 없죠.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섬기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인데 감히 우리한테 화를 선언하다니 시건방진노 하면서 이제 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앞에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보면 엄청나게 이제 악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화 있을진지. 여러분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린 정말 말씀 중심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저 대형교회 좀 나가가지고 대형교회 좀 거기서 놀았다고 직분 있는 자가 와서 조그만 교회 집사나 권사들이 알긴 뭘 알아 이런 말하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마음의 그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감히 그 목수 출신이 말이야 누구한테 감히 화를 선언해. 우리도 나름대로 믿음생활 말씀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그냥 넓은 길 가는
교회 교인이 와갖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냥 말하면 진짜 어이없으면서도 분노가 일어나죠. 물론 이 유대 종교자들은 잘못해가지고 지적당한 거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묻은 게 그냥 요만큼 묻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의 마음을 갖게 되죠. 아무튼 그 당시 거들먹거리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름대로 큰 마음의 상처를 이분이 저놈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저 젊은 예수 때문에 우리의 기득권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다. 그러니 기회만 생겨봐라, 없애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수난을 당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나가도록 본문의 말씀을 12장 1절에서 12절에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을 순환에 대비하도록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족 중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괜히 교회 다님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죠.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복잡하게 됐다, 힘들게 됐다, 손해보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꼭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이렇게 2000년 전에 말씀으로 이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 중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다니,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교회 나오는데 이게 왜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러 오셨다 이겁니다. 평강의 왕으로.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비로소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질 때, 그때 바로 이 참된 평강이 우리 자신에게, 가족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바람 불면 쉽게 넘어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주십니까 하고 불평불만하기 쉽죠. 자꾸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불평불만이 일어난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참된 평강, 이 평화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비로소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격도 갖춰지지 않고 자격을 달라는 것은 오늘날 어떤 부류가 심히 그냥 제멋대로 행하고 있는 것 있죠. 회사는 망해가고 실적이 안 오르는데 우리 내년에 실적 많이 올릴 테니까 월급 올려주셔. 지금 회사가 문 닫게 된 상황에서 내년에 실적 올려줄 테니까 지금 저기 다른 업체들처럼
월급 올려달라고.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박수호 패고 싶죠 이거. 에이 당장 문 닫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도 안 갖춰줘 놓고 적어도 실적도 많이 올리고 이러니까 좀 우리를 생각해 주시라고 딱 이렇게 얘기 점잖게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인데도 딴 데 같이 많이 올려달라 막 으쌰으쌰 하면은 에이 그날 밤 문 닫아버리지. 아무튼 중요한 건 세상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자격이 먼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바로 갖춰져야 내가 참된 평강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와 맺지 않는 자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힘들어도 불평 안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뭔 일만 있으면 그냥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고 나와. 도대체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 할 때 참아야 하느니라 참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면은 누구 놀려? 누구 염장 지르는 일이 있어 하고 그냥 막 할 거 아니야. 나 지금 죽을 판인데 말이야. 뭘 어때? 좀 더 참고 기도해봐. 자기 믿음에 이게 안 와닿으니까. 그러니 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만 더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뭔 헛소리야 지금 당장 죽겠는데 그렇게 언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화평과 인간적 화평 사이에 근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49절에서 53절로 진리로 인한 분열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자. 진리로 인한 분열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아라. 두 번째 단락은 54절 59절로 시대의 징조를 똑바로 알아라. 시대의 징조를 똑바로 알아라. 이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진리로 인한 분열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아라.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좋은 말씀만 주신 줄 알았더니 뭐라고?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합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자, 49절 50절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 이 49절 5절은 50절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메시아 곧 구주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순환에 대해서 심적인 고통을 제자들에게 토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내가 감당해야 할 순환, 생각만 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끔찍한 순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 인간적인 예수님으로서 아무리 신성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계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인간적인 예수님이 함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순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고통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의미하신 이 불이 무엇일까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주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불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불이 입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라는 이 말씀은 이 불이 붙었다는 거야, 안 붙었다는 게 지금 아직 붙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근데 아직 안 붙었다 이겁니다. 이 불을 내가 던져왔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만세전에 택해 놓으신 영들을 구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복음의 불은 어떤 의미에선 이미 던져져 가지고 불붙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불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온 세상에 불붙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아직 안 오신 거죠.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성령이 강림하시면은 본격적으로 온 세상에 뜨거운 불이 붙게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불? 복음의 불, 성령의 불. 예. 되게 부흥집회 같은 데 보면 불 받으라 이런 말 많이 하죠. 성령의 불을, 즉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죠. 복음의 불도 불이요 성령의 불도 불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의미하신 불은 단순히 그런 불이 아니고 문맥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인해서 일어나게 된 싸움과 불화의 불을 가리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싸움과 불화의 불이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전파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현대식으로 말하면 전투할 때 적군이 올 때 수레탄을 투척하면은 수레탄 투척하면 다 죽을까요?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까요? 대부분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죠. 핵폭탄 터뜨리지 않는 다음에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사는 겁니다. 죽는 자가 있으면 사는 자도 있는 거예요. 마치 복음의 불이 그겁니다. 복음의 불이 이 수레탄과 같은 다이너마이트, 옛날에는 이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듀나미스라는 헬라어가 능력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듀나미스, 여기서도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폭탄이 던져지면 죽는 자가 있고 그 중에서도 산 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죽는 자와 사는 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불이 던져졌을 때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자죠.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리의 복음이 전파될 때는 반드시 진리로 인한 싸움의 불이 붙습니다. 영이 사는 자와 영이 죽은 자의 갈림길입니다.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이 던져지면 진리로 인한 싸움의 불이 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산 자고 세상 편에 붙는 자가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운동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누는 운동이다. 좋은 것을 나누는, 서로 나누는 그런 운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좋은 것을 나눠주고 있는데 상대방은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이 복음운동은 나누는 운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벌써 창세기 1장에서부터 분리의 역사가 시작되죠.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둘러 쫙 나눠지죠.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겁니다. 정말로 창세기 때부터 복음은 나누는 운동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듯이 이 복음은 믿음과 불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나누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믿지 아니하는 자,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근데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야 이 마귀 새끼야 하면 어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가 뭔데 나보고 마귀라고 하느냐 그러는데 이상한 일이죠. 아니 천국과 지옥도 잘 뜻도 모르는데 뭐 하나님 편이면 어떻고 마귀의 편이면 어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분명히 갈라지지만 믿음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천국 가라 하면 기분 좋아하고 얘 지옥 가라 하면은 욕하는 줄 알고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좋은 줄 알고 하나님 자녀가 좋은 줄 알아요. 얘 지옥 자식아, 마귀 자식아 하면은 기분 나빠한다는 건 본능적으로 그게 나쁜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만세전에 택자 불택자가 분명히 나눠진 겁니다. 아니 천지 창조할 때도 나눔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계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또 택자 불택자가 나눠지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운동은 싫든 좋든 간에 나누는 운동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눔이 있을 때, 나눔이 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싸움과 불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성령과 악령의 싸움과 갈등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예수 믿으면 좀 평화롭게 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고 좋아져야 되는데 왜 어떻게 니들만 뭐 좋고 우리는 왜 그냥 마귀 새끼라고 욕하느냐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복음이라는 다이너마이트가 이 수레탄이 던져지면 이 복음이라는 폭탄이 던져지면 싸움과 갈등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겁니다. 죽는 자와 사는 자가 나눠지듯이 갈등과 싸움과 불화는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은 많은 경우에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핍박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계가 알게 모르게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그냥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그 트럼프 대통령부터 미국의 그 강력한 이 우파들은 분노했어요. 분노. 대한민국의 기독교계가 압수수색 당하는 데에서 분노. 거기다가 또 미군 기지까지 오산 공군기지까지 마치 쟤네들은 표현을 습격했다고 그래요. 습격. 압수수색이 아니라 습격당했다고.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 정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이상하잖아요. 아니 뭐 교회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 생각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 미국 트럼프 정권에서는 용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트럼프 이 공화당이 정권 온전히 잡기 전까지는 미국의 신앙계가 개판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이게 54년도인가 64년도인가 50몇 년도에 그 무슨 랜달 존슨법인가 존슨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민주당이 다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 존슨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한마디로 이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거기에 핵심적인 게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그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때로 이래 가지고 그 천주교 신자인 누구죠? 존 F 케네디가 공립학교에서의 그 체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금지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미국이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건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 그 행사와 그 모든 학교에서의 체포를 그리고 절대 동성애 이거 용납 못해.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걸 다시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전까지 존슨법에 묶여가지고 미국도 좀 어려운 신앙적으로는 좀 어두운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미국의 우파들, 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 우파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하고 지금 2기 행정부 때는 좀 달라요. 1기 때는 그저 어디 자국 위주로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으로서는 미국에 해를 줄 수 있는 나라들 중동, 이슬람, 이란, 그리고 브라질, 여기 북한, 러시아 잘못된 그런 풍조가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 독재자는 제거해야 되겠다. 사전에 그 제거시키는 그 룰이 이제 가동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도 기대를 해보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구나. 하게 되면 반드시 A에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인천에 있는 선거관리에 딱 걸리게 돼요. 정말로 미국의 기독교계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건데 그 미국이 그 신앙적으로 연약해지니까 전 세계에 공격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다시 이제 회복해가지고 기독교를 건드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지금 안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되게 그거 안에 할 수 있지만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불의와 진리의 싸움, 불가피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 스웨덴 그쪽에 노르웨이 쪽인가 거기에 지금 미 항모하고 러시아의 그 핵잠함들이 지금 마치 술래잡기 하는 것 같이 지금 대치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나토도 그 초계기 출동해가지고 러시아 핵잠함이 어디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지금 아주 심각하게 지금 살피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핵실은 함대하고 러시아의 그 핵무기 탑재한 핵잠수함들이 만에 하나 어디서 핵이 한번 쏴졌다면 전 세계는 핵전쟁으로 갈 수가 있는 위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지금 겁을 상실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알게 모르게 지금 세계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려고 하는가 지금 악의 축들은 모이고 있어요. 러시아, 중공, 북한, 이란, 브라질 이 악에 속한 자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미국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방국가, 나토와 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일본하고 미국과 힘을 합쳐서 저 악의 세력과 대항을 해야 되는 지금 그 구도가 새로운 냉전 시대가 지금
확실하게 지금 완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초한방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처럼 3차 세계대전도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물질계의 이 현상은 이 영계의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또 그냥 저 후티에 대해서 그냥 맹 미사일 공격해가지고 후티의 대통령부터 대통령지 뭐지 하여간 그 장성급들 뭐 청참모장 지휘관들 싸그리 다 그냥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야말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싹 제거돼 버렸죠. 후티는 저 어디야 저기 예멘 쪽에 그 방군 아니에요, 방군. 아무튼 지금 세상은 그야말로 싸움과 갈등의 그런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영계에서 이미 강력한 싸움과 갈등이 대한민국 교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선지자 역을 하는 목사들을 그냥 매도하고 저 WCC나 WEA에 관계되는 자들이 명예욕에 그냥 푹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진리를 던져버리고 그저 인간적인 그러한 모임으로 폼은 이렇게 잡고 있어요. 내가 어제 이 화면으로 그 뭐 대형교회 무슨 뭐 찬양제니 이거 한번 이렇게 봤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그 예배당에서 다 폼나죠. 그냥 성가대 그냥 뭐 전원이 다 성가대복 입고 그냥 해내는데 웅장하죠.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저들의 영향력이 하나도 없죠? 경건하면 경건의 그 불이 대한민국에 붙어야 되는데 그저 대형교회 몇 개 교회가 중심을 해가지고 지들만 교회같이 행동하니까 말이에요. 근데 정작 불의와 맞서 싸우지는 않고 있어요. 오늘 이 주보에 보면은 안쪽에 연합주의 나오는데 WEA 신학위원장이 WCC 부산총에서 한 말이 결코 WEA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 이름이 좋죠. 복음주의. 그런데 말하는 싸가지가 완전히 WCC와 마찬가지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WCC 타락의 본산 아닙니까? 이건 기독교 이름만 걸었지 기독교 아니에요. 저기 저 헌금한 위에 저기 제가 WCC 저 부차 총회까지인가 저걸 붙여놨는데 WCC는 태동이 그때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었죠.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의 그 KGB 비밀 경찰들에 의해서 WCC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CC는 1차 총회 때부터 공산주의로 시작이 된 거예요. 공산주의. 저기 쭉 읽어보면은 1차, 2차, 3차, 4차 하나같이 다 공산주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기독교계는 싸움과 갈등의 지금 연속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영어로 아주 멋있어서 항상 외워놓고 있는데 to be or not to be, 즉 존재하는 것이 존재가 아니다. 즉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존재하는 것 사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That is the question.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 기독교는 이제 정확히 해야 돼. 대한민국 기독교 정확히 해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진리 편에 설 것이냐 불의 세상 편에 설 것이냐. 대한민국 교계는 지금 그 기로에 있습니다. 어중떠중하게 뭐라고 외쳐요? 세상 정치인들이 말하는
중도 타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중도야. 세상 정치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야 돼. 그러면 성도들로부터 헌금도 가두면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이 헌금할 때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경제활동에서 생긴 거 아닙니까? 경제활동.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경제활동이 어디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야 경제활동이 보장돼가지고 자유롭게 일하면서 버는 걸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하는 건데, 그 경제적인 문제만 교회에서만 잔뜩 떠들고 정작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는 정치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느냐 죽느냐의 이 열쇠를 갖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는 우리 기독교가 바르게 서느냐 안 서느냐에 달린 겁니다. That is the question. 그것이 문제거다.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쓸 거예요? 사는 편에 쓸 겁니까? 죽는 편에 쓸 겁니까? 당연히 사는 편에, 우리 영이 사는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육이 사는 편에 서는 게 영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영이 사는 편에 서야 돼요. 싸움을 피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싸움,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기독교를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면 싸울 거예요? 안 싸울 거예요?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12개 주는 백신 금지요. 미국 12개 주는 아예 공식적으로 백신 금지. 그리고 어느 대학인가 거기서 연구 결과 백신으로 인한 그 독성은 영구적이래. 그러니 여러분이 운 좋아가지고 백신 맞았을 때 해로운 성분이 아닌 그런 게 든 걸 맞은 사람은 큰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백신 맞고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사람들은 그 독이 영구적이래요. 어떤 사람은 내 주변에 멀쩡하던 사람들이 백신 맞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댓글 읽어보면 내 주변에 평상시 건강했는데 백신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멀쩡한 사람이 백신 맞고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놈들이 표가 안 될 사람들에게는 백신을 갖다 바로 그 맞으면 죽는 그런 백신을 갖다 놓고 강도가 센 거. 그 간호사가 밝힌 게, 그 유럽에서 그 간호사가 밝힌 게 다 이게 분명히 틀리다는 거예요, 성분이. 그래서 절대 그 독일의 8천여 명의 간호사들이 나 못 논다 해가지고 독일 정부가 그 백신 접종하게 한 걸 간호사들이 못 넣겠다고 파업하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이제 우리나라에 몇천억 원어치 백신 사놨다며 미리. 요것이 저 정모라는 것이 또 장난질 칠 수가 있어, 이 정권하고. 왜? 표 안 될 것들은 죽여야지. 빌 게이츠하고 이 백신 회사들. 빌 게이츠 저 사람 자기 가족은 한 사람도 안 맞췄어.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 절반으로 인구 줄이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지금 백신의 그 효능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 연구 중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돈 들여갖고 잔뜩 그 효과도 없는, 도리어 잘못하면은 부작용으로 죽을 수 있는, 병신되거나 죽을 수 있는 그런 걸 잔뜩 사다 놓고 그걸 강제로 접종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만약 안 맞으면은 별의별 또
식당도 못 가고 우리 가족이 안 맞아서 정말로 가족끼리 식당도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더라도 띄엄띄엄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전 국민이 벌기에서 그 백신 안 맞도록 해야지 비응신같이 또 그냥 가서 맞아가지고 왜? 아이고 사회생활 하는데 안 맞으니까 너무 힘들잖아. 뭐 구별하고 어디도 못 들어오게 하고 하니까 그걸 이겨내야 돼. 또 자그마한 666 시대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왜 미국 정부에서는 그 백신 효능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까운 돈 들여갖고 그렇게 뭐 500만 명을 맞힐 거라나 1000만 명 맞힐 거라나 그걸 확보해냈다잖아. 아니 이미 돈 지불 다 하고. 정말 그런 일이 만약 또 일어난다면 정말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계가 깨어있는 애국 국민들은 일어나서 저것들 타도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시청 앞에 그 옆에 가면은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돼갖고 백신 사망자들 가족들이 그 분향소 있잖아요.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냥 부작용 일어난 사람들이 어떤 보상도 없고 맞고 이상했으면 국가가 뭘 해준다고 말만 했지 아무런 그 보상도 없는 거예요. 맞고 죽은 자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불의와 정의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결단코 불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의로운 편,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 모든 일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오직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불신 세력은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핍박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무섭다고 그냥 세상에 섞여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후반기 되면은 정말 이제 이 정권이 문 닫지 않는다면은 이거 그냥 시도할 겁니다. 그럴 때 일어나야죠. 기독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기독교는 불의에 대하여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불의한 일을 맞닿게 되면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싸움과 갈등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고 했어요. 주님이 받으실 세례는 뭐겠어요? 주님이 장차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주님이 받을 세례입니다. 물론 성경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라는 말을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란 뜻으로 사용하신 예가 있죠.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답답하심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그의 인간적인 마음의 고통과 더불어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명하신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는 그의 간절한 소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답답함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51절 53절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연하게 참된 화평을 주러 오셨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성경 여기저기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히브리어로 실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실로. 실로가 뭔 뜻이요? 안식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안식의 사람. 또 이사야 9장 6절에는 메시아를 뭐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오 5장 9절에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평강과 화평과 평안은 진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진리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뭐가? 평강과 화평과 평안은 오직 진리 안에 거할 때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요 분쟁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분쟁이란 원어는 분할한다, 나눈다, 또 분열, 불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할, 분열, 불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쟁으로 여기서 번역했는데 바로 분할 또는 분열, 불화의 뜻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은 진리와 비진리는 화합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절대 화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WCC나 WEA 운동은 진리와 비진리를 혼합시키는 운동이니까 아무리 돈 많고 그냥 수많은 교인들 교회가 모여갖고 할렐루야 하고 외치면 믿음 좋은 것 같죠? 썩은 믿음입니다.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모임이고 가짜 믿음의 모임입니다. 절대 진리와 비진리는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수돗물, 깨끗한 수돗물 더하기 시궁창물을 했을 때 이 먹을 수 있는 물이 99야 99%야 시궁창물은 1%야 모르고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딱 얘기해주면 여러분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그 1%에 독이 있는지 아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알고는 못 먹습니다. 알고. 쥐약 먹고 쥐는 죽죠. 그 쥐약을 사람이 먹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독이기 때문에 죽죠. 지극히 작은 독이라도 죽습니다. 절대 화합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을 무조건 화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그와 불의는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반드시 둘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 진리를 따르는 자와 그 진리를 거부하는 자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에요? 간단하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따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무조건 저람에 믿는다가 아닙니다. 믿을 사람만 믿는 겁니다. 믿을 사람만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이들을 구별하죠. 우리 교회가 비록 조그맣고 힘이 없어도 우리 성교회는 어디로 들어가는 교회예요? 좁은 문에 넓은 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그를 떠나가는 자들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럭키 세븐 하면 좋아하죠. 777 아주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 근데 666 하면은 지금 흔히 알려진 게 계시록에서 마귀수가 되죠. 666. 근데 요한복음 6장 66절 보니까 거기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떠나는 자들로 나눠집니다. 결국에 그 수많은 무리가 싹 떠나고 딸랑 12명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의 종된 자들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구별됩니다. 참된 종된 자들, 죄의 종된 자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과 믿지 않고 정죄받는 자들이 나뉩니다. 또 사도행전 28장 23절 25절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강론한 바울의 말을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강론을 했는데도 결코 안 믿을 자는 안 믿는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907년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밤새도록 그냥 강론을 했는데 목회자는 이제 좀 쉬었다 하자 그러면 그만하자 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더 합시다. 오늘날에는 어때요? 목회자가 좀 더 합시다 하면 그만합시다. 지금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만큼 지금 성령 충만함이 소멸돼서 그러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반드시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나누는 것, 복음은 나누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분열과 나눔을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괜히 우리가 어디 갔다가 넘어오면 그냥 이가 그냥 분열이 돼. 이게 좋은 뜻이라면 모르겠는데 나쁜 뜻으로 많이 쓰이죠. 예수 믿는 사람 넘어오면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왜? 복음이 어떠고 저떠고 하니까 나누니까. 아무튼 분명한 건 우리 복음의 성격은 분열과 나눔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 나눕니다. 때때로는 집안 식구들을 둘러 나누고 신앙 문제로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나눔과 갈등은 불가피한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52절과 53절의 이 분쟁하리라는 원어는 나누리라, 불화하리라, 바로 그런 뜻인 겁니다. 나누리라, 불화하리라. 하지만 바로 그 갈등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가정 복음화의 시작은 갈등과 분열에서, 분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화의, 가정 복음화의 시작이며 그 흐르는 진행되는 과정 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의 불이 마침내 온 가족을 구원하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다 같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영원히 나누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족 간에도 이거 너는 불교, 나는 천주교, 너는 유교, 나는 기독교, 이런 집안이 있어요. 그럴 때 하는 말, 집구석 꼴 좋다고 그러죠. 네.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그래서 생명을 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여러분은 사는 길을 택한 겁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따르며 영원히 나누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의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의 환난은 있을 수 있으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의 가정에 딱 견고히 꽂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달라로 시대의 징조를 똑바로 알아라. 시대의 징조를 똑바로 알아라. 바로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54절 55절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번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렇고 남풍이 불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기독교인은 답답한 겁니다. 목회자들은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같은 목회자라도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목사들 보면은 무엇불하거든요. 치미는 겁니다. 우라통입니다. 치미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세월이 흐를수록 삶의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나름대로 기본적인 날씨와 기후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흔한 말로 아이고 왜 이렇게 관절이 쑤시고 그러지? 하는 말 뭐요? 비가 올려라. 이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경험. 그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근데 저도 언제부턴가 되게 쑤시네 하면은 오늘은 금방 비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경험이, 삶의 경험이 쌓이면 자신도 모르는 분별력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시대를 분별치 못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안 쓰는 분별한다.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도키마죠. 즉 증거한다, 시험한다,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아로 온 것을 깨닫고 확인하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 당시 이미 확실한 많은 증거로 증거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옥중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세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한은 소문을 들으니까 메시아는 메시아 같은데 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전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바로 나다 이런 소리 하신 겁니다. 소경이, 안전뱅이가, 문둥이가, 귀머거리가, 죽은 자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즉 내가 바로 메시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도 감사해야 돼. 예수님이 행하신 거 여기 다 기록하면 우리 이거 못 들고 다녀요. 이 성경. 근데 그런 것은 또 다 말씀 속에 녹아져 있게 해놓고 이 66권으로 딱 우리가 간편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며 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죽일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3, 54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hir문하고 즉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해요. 즉 꼬투리 잡으려고 해서 목을 지키더라. 하여간 틈만 노리면 어떻게 하면 저 흠잡아 저거 패대기 칠까 죽일까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그 시대를 분별치 못한다고 책망하셨고 저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화 있을진저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 섬기는 지도자들이라면 알아야 될 텐데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연구한 서기관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저들의 행태를 보니까 참으로 시대를 분별치 못한다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외식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사람 볼 때만 믿는 척하는 이런 자들 되면 안 되죠. 지금 믿는 척하는 사람들, 척하는 신앙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57절, 59절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고 관속이 오게 가까이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못하느냐. 옳은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 내용은 죄를 회개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을 네 스스로 판단치 못하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이 옳은 것의 내용은 글자 그대로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죄를 떠나야 돌이켜야 되면서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가십적으로 믿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무늬만 교회. 이건 자유주의, 특히 자유주의 교회는 무늬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은 불쌍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은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실로 확실한 증거되어 온 겁니다. 이 확실한 증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바른 진리, 이거보다 더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이 58절, 59절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일상생활 중에 문제가 일어나서 도저히 이건 법으로 해결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것도 있죠.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도 이 법적으로 가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최소한도 법정에 서기 전까지는 서로 노력을 해가지고 가지 않도록 서로가. 우리 교회들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 재산은 우리가 다 가져야 되겠다. 뭔 소리야? 그거 반씩 나눠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법정으로 가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층에서 예배드리고 너희는 2층 가서 드려.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58절 59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아직 우리의 목숨이 끝나기 전에, 아직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나같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좀 전에처럼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 그래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할게 이러면서 해결해야지, 이걸 법정까지 가면은 담당하는 판검사들이 있대요. 그들이 교회를 뭐 어떻게 볼 거야? 똥같이 본대. 똥같이. 목사들 사람같이 안 본대. 그러니 절대 법원으로까지 우리가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끌고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바로 그 의미는 아직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법원에 가는 이 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해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한다.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거리낌 되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다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죄값을 완전히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안 죽었죠?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그때 우리 그 교인 누구지? 이름을 뭐 기억 못하겠는데 찬양의 할머니 집에 살던 그 배다른 오빠라고 해야 되나? 좀 봤을 때 완전히 흑인이야. 흑인 오빠. 근데 저기 중환자실에서 이제 식물인간으로 있다고 오늘 내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혼자 이제 들어갔죠. 그야말로 그냥 뭐 나무 토막이죠. 그래도 저는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람이 마지막까지 들리는 건 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안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걸 귀에 가까이 대고 이제 얘기하면서 알아들었다면은 눈을 한번 껌뻑거려 보라고 그랬더니 껌뻑거리더니 갑자기 그 손가락도 깜짝 못하던 그 식물인간이 발떠덕 이렇게 일어나더니 푹 떨어지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에 놀라든지. 그러니까 끝까지 아직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진리로 나누어서 결론을 냈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분쟁과 나눔을 일으키는 불과 같다 이겁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싸움과 갈등은 있지만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는 믿을 만한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증거들이 이 성경 66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지만 않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우리는 아직 길에 있을 때, 즉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아직 세상 종말이 오기 전이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분쟁의 불길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과연 믿음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아니 한 사람은 아멘 안 해. 복음으로 말미암는 분쟁의 불길이 일어난다면 아무리 불길이 거세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전실로 깨닫고 있습니까? 내 기가 먹었나?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두려움 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괜히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핍박받을까봐 겁을 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들, 전도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찬송가 37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378장.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 구별하여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일 예물 구별케 하여 주시고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 것을 함부로 도적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을 구별하여 찬양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로 드리고 있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오병이의 이적의 역사가 이들의 과정과 하는 생업 위에
넘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물질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없습니까? 시대가 어둡다 보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로 소득이 줄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모든 것들, 그 어려움을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열쇠를 받아 하늘 곳간을 열어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세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서로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무더운 폭염도 이제 한풀 좀 꺾였지만 아직도 여전히 무덥습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정말로 이제 하반기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죠. 1,4분기로 나누면 참 이제 4,4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건강히 유의하시면서 이 날씨의 변동 많은 날씨를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8월 한 달 쉬었죠? 이제 9월부터는 열심히 구역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 말씀해 보면 제가 8번 제가 총재로 있는 대기총 대한기독교 청년학회 모임이 이제 9월 2일날 화요일날 저 송파구 마천로에 있는 서울 성민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때는 또 동로의 임원회로도 같이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대일수록 말씀에 바로 서서 절대 불의와 타협하는 여러분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누구보다도 진리에 앞장서야 됩니다. 힘들어도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럴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땐 사느냐 죽느냐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교회들 위에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